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으로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 거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 그리고 몇몇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된 거죠. 그 집은 마리아의 친척집입니다.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과도 참으로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집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요, 며칠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주 정도, 최소한 한 주 정도를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혼인잔치 집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집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마리아도 친척인지라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결국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먼저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한참 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고 있습니다.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혼주 측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한다고 했을 텐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진 것이죠.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하고 또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수질이 좋지 않아서 대체 음료로 그들은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는 큰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갈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계산착오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풀과 같이 덧없고 그 영화도 금세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소출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어요. 엄청난 수확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창고로는 그 모든 수확물들을 보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창고를 늘리게 되었고 그 많은 곡식들을 거기에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를 끝냈으니 편히 먹고 쉬면서 즐기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것만 있어도 넉넉하니까 이제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고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즉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의 실상을 빨리 파악하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소망 있고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얼굴 보면 예수님 없는 사람이나 예수님 있는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분명하게 참으로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계란도 보면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정란은 골아버리고 유정란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되는 그런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라도요, 영적인 차원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전성기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때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한 여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약간 익히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참으로 신앙이 좋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여인의 신앙에 대해 익히 듣고 있던 여왕이 시험삼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신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또 대답할 수 있겠죠. 참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답을 기대했던 여왕은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신앙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라도 여왕이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여왕이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손님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인처럼 그렇게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풍성히 체험하지 못해요. 그냥 간헐적으로 체험할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과연 그분을 손님으로만 취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앞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것이죠. 이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무엇을 좀 해보라고 하는 그런 암시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정중하지만 거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서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일상용어로 표현하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생들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님의 위치에서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오히려 예수님께 심부름을 시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같이 떠나지는 않았죠. 바로 제자들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서 그 배로 오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도 가능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도 걷고 싶다는 것이죠. 물 위를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와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가 바다 위 그 호수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베드로는 그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메시가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체이고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참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들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착각했구나. 내 몸으로 난 자식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요,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큰 믿음이 생기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면 절대로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큰 믿음으로 담대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지금도 있는 금문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주 유명한 다리 아닙니까? 그 다리가 놓여질 때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에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다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밑에 또한 얼마나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도 기술자들이 늘 두려운 마음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죠. 돈만 좀 있으면 먹고 살만하면 내가 왜 이런 공사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현기증이 나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일에 능률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5명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고심 끝에 철망으로 안전 그물을 그 밑에다 설치하게 됩니다. 요즘은 공사기술이 발달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굿 아이디어였습니다. 안전 그물을 설치한 후에 신기하게도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전 그물에 떨어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 그물 정도만 해도 그렇게 안도감을 주고 일이 잘 되게 해준다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얼마나 일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또한 평안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믿음도 훌륭하지만요, 하인들의 순종이 얼마나 돋보이는지 모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매주 집에 들어올 때나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그러한 의식인데 바로 그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근데 혼인잔치집에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가 6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손 씻는 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빨리 포도주를 구해오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정결 예식용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죠. 즉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지휘자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잔치의 모든 지휘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또한 엉뚱한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꺼림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인들이 이번에는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 이게 바로 기적의 공식입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보면요, 순종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스위치를 올려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법입니다. 먼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보고 스위치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순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런 순종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그분을 큰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밤중에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항해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바다에서 반대편에 불빛이 보입니다. 옆으로 비키라고 교신을 합니다. 반대편에서도 비켜가라고 그렇게 또한 연락이 옵니다.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서로 비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반대편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보시오, 빨리 비켜요. 큰일 납니다. 여기는 등대란 말입니다. 등대를 보고 비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등대는 비킬 수 없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비킬 수가 없어요. 내 뜻을 굽히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연회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연회장의 하인들이 갖다 준 포도주 맛을 보고서 너무나도 맛있어서 감탄을 합니다. 보통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나중에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예요. 술 취하면요, 그 다음에는 뭐 술이 맛있는지 어떤지 몰라요. 아무거나 내놓으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다가 처음에는 다 같이 뭐 맥주를 마시는데 나중에는 좀 모자르니까 어떤 분이 한 절반 정도 맥주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소변을 봐서 다 채웠다 그래요. 근데 다들 그렇게 맛있게 잘 마셨대요. 이 실화입니다. 제 고참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술 취하면 모르는데 절반만 술이 있고 나머지가 오줌으로 채워져도요 아주 맛있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나중에 술 취하면 아주 질 낮은 포도주를 이제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연회장이 보니까는 마셔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처음 내놓은 그 술보다도 나중에 나온 술이 더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회장이 너무나 기뻐했고 또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잔치집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오직 마리아와 하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했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의 생생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무기력한 신앙생활, 그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아직도 손님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진정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